주님 따라서 말씀대로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꼭 찬송대로만 살아도 진짜 아멘인데 우리는 찬송만 부르고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찬송만 해도 오늘 설교 그냥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주옥 같은 찬송을 부르고도 우리가 이렇게 깨달음이 없으면 돼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찬송 함께 부르는 거잖아요. 찬송 함께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1963년에 도끼 살인 사건으로 유명한 고재봉 이야기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고재봉 들어봤죠? 고재봉은 이런 이야기라고 해요. 고재봉은 고아였다고 그래요. 시골에서 자라고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군에 입대했는데 중대장인 박중령의 집에서 이제 따까리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먹을 것이 없다가 보니까 박중령 집에서 이제 950원어치 동태와 먹을 것을 훔쳐서 왔다고 그래요. 그것이 가정부에게 발각이 되어서 군법회의에 넘어가고 그것이 실형을 산 것이죠. 실형을 살고 나왔지만은 박중령 때문에 이제 군생활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정말 대단했던 때죠. 그래도 이제 그 정도 중령 정도 되고 그러면 좀 그냥 넓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막 고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고재봉에게는 이 군생활이 어려웠어요. 고재봉에게 그런데 애인이 있었는데 박중령이 그 애인이 보낸 편지를 뜯어서 읽으면서 다른 장병들 앞에 비하하면서 읽어주기도 하고 어떤 날은 장병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워커발로 고재봉 머리를 짓밟기도 하고 했던 거죠. 특별히 찍혔으니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애인도 고무신 거꾸로 신어버리고 고재봉은 의지할 데가 없었다고 해요. 여러분이 이럴 때 어떻게 했겠어요? 부모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아에 참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앞뒤 재지 않고 술 마시고 탈영을 하고 술에 취한 채 박중령 집에를 찾아가 죽였다고 그래요. 어떻게 됐어요? 놀랍게도 그가 죽인 사람이 박중령이 아니고 이중령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취한 상태에 잘못 찾아갔다고 그래요. 오늘 6절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행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재봉은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했으니 천인공노할 죄인이고 박중령은 하나님이 살려줬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면서 가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 어제도 제가 그걸 봤는데 목사가 된 이렇게 회장님 이래가지고 본 사람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아이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했더니 보람상조 거기에서 감옥에 이렇게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사기치려고 이렇게 교회 법인가 이게 좀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돈 세탁을 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저게 그대로 설교 말씀이나 이게 그대로 가는데 설교 말씀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답답하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그런데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건 정말 아예 저 사람들을 왜 저렇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제가 마음속에 다 보면서 한 방에 그냥 잘라버리면, 예? 한 방에 처단해버리면, 예? 그냥 좋을 텐데 하나님 왜 그냥 두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럴까 하는 그런 마음. 예? 아예 이 지금 여러분 딱 듣기에도 지금 고재봉이 그 박중영 그냥, 예? 한 방에 그냥 가버리면은 딱 끝날 건데 이래가지고 아유 그럴만하다 이럴 텐데 이중령이 죽는 바람에 그냥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그래서 저것을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표준은 나의 표준이 선악의 표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 언제나 세우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선악과가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무조건 생명나무여야 돼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아니라 내 문제를 그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 문제를 판단받을 수 있을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고재봉을 가지고 내가 이렇쿵 저렇쿵 내가 하나님 되어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고재봉처럼 해야 그런 상황이 닥쳐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그것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피조물 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그게 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그런 환경이 되면 반드시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라니까. 예? 항상.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지금 안 잡을고 그래. 좀 잡으러야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잡으러도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내가 담임 목사니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내가 성민이 오랜만에 이제 어제 저녁에 들어갔으니까 새벽에 새벽기도 해야지 하고 불러놨더니 그냥 디비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못 일어났다 아내가 깨우면 들었다가 다시 푹 쓰러지고. 우리 집에도 그런 걸 뭐 이야기할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집에나 내가 잘하는 게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할까나? 이런 걸 다른 것까지 판단할 그건 하나님. 그리고 그 집에 그거는 내 신앙 가운데 이제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 사실. 왜냐하면 목회를 가르쳐야 되고 이야기해야 되고 앞에서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죠? 여러분들에게 그것도 내가 내일 아닌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으면서 막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자분해 마네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안 돼. 내나 잡을고 있나 안 하나 이걸 잘 보면 된다는 거 맞지요? 뭔 말인지 알죠? 예, 지나 잘 하고 있으면 돼. 다른 사람 잡는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아들 보고 어제 우리 아들 보고 굉장히 욕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이 말이야. 그냥 내 애는 잘하고 있는지만 보면 돼 그때. 자, 어떤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 이 교회에 있는 권사님 말고 저 지방에다가 땅을 사뒀는데 난강교회 있을 때 이야기예요. 서울 근교 지방에다 땅을 샀으니까 서울 근교에 땅값만 자꾸 올라가고 자기 지방은 안 올라가니까 속이 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부동산 이야기만 나오면 자기가 비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땅값만 나오면 막 이렇게 서울 근교 쪽은 막 올라가는 이야기만 나오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뭐 그리 부동산에 목을 매냐고, 응? 그게 믿는 거냐고 막 이러면서 속에서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봤다는, 자기도 땅 사놓고 있으면서 그 땅값 올라갔으면, 응? 자기 사놓은 땅값 올라가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악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친척이니까 그냥 좋아해야 되는데 배가 아파요. 응? 마치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집 애가 축구를 하는데 그 다른 동기들이 잘하니까 굉장히 속이 상하고 배가 굉장히 아프더라고. 아,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내가? 진짜 속이 쓰렸어요. 인간이란 게 이런 거예요. 환경이 안 되어서 그렇지, 환경과 상황이 되면 부동산 투기, 음란의 죄, 살인의 죄, 그런 거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교양과 두려움, 그나마 교회 안에 있어서 그렇지 나도 얼마든지 미워서 살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닫고 나도 죄인 중에 괴수, 나도 나쁜 놈이라는 걸 깨달을 때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행위로 드러나지 않아도 두려움 가운데 내가 회개해야 할 죄는 어떤 것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판단의 심판이 이 나에게 어떤 것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으로 내게 임하기 위해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회개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남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내어놓기도 급합니다. 사실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저도 이렇게 보면,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야, 내 목회하기도 바빠요. 내 목회, 내 사람들 보기도 이 목회 가운데 이런 일도 툭 터지고 저런 일도 있고, 이 사람 봐야 되지 저 사람 봐야 되지. 그런데 다른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 그거 질투하고 그거 이야기하고 그 목사 나쁜 애 만에 이야기할 새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전부 그저 거울로 보시면 돼요. 아이고, 나도 그런 모습이 없는가? 나는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꼭 살아갈 수 있어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뿐이에요.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조아리고, 다 자기의 죄 때문에. 이제 죄인들이 뭡니까? 죄인들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내 거 괜찮을까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내 거 변호를 할까 이렇게 하는 게 죄인이지. 죄인이 다른 걸 보고 50보 100보로 50보 도망간 놈이 100보 도망간 놈 욕한다고? 그죠? 나도 맨날 잡으면서 올 유독 이렇게 더 잡은다고 이렇게 저 사람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저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때 사랑하라는 거잖아. 하나님은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지 없는지만 점검하면 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돈이 막 전부 이렇게 나의 이게 되니까 진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실이 먼저 가도록 자꾸 하려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그 축복의 어떤 그걸로만 보니까, 그렇게 보니까 막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바늘이 먼저, 중심이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그 누가 뭐래도 이것이 나의 중심이 되어 있을 때 올바로 믿을 때 하나님이 다른 거 다 따라오게. 야, 나 그 조정희 권사님 그 이야기가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30년 동안 진짜 다른 거 못 봤대. 그냥 주님만 쭉 보고 전도하면서 살아왔대. 그랬더니 다른 게 그냥 쫙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다 알아서. 이런 별일 다 있잖아요. 살면서 별 문제 다 있고 별 어려움 다 있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